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적인 갈등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현실의 삶하고 교회에서 가르침 사이에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내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할 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삶은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보통은 그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요, 주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한테 평안을 주시고 제 삶이 좀 여유가 있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제 코가 석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솔직한 사실은 우리의 자세이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그 말은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게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배경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40장으로 가면 갑자기 멸망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사실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이미 멸망하여서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두닌이 뽑혀서 백성들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비록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려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게 하셨어야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게 막아주셨어야죠. 그런 다음에 서로 위로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나라도 망했고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서로를 위로하라고요? 제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라고만 1절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 갈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생기고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갭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할 즈음에 그 마음을 아는 듯이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9절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으면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산의 하나님, 산악의 하나님, 산악의 신,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유독 많이 나와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산악의 신, 산의 신,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지로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냐? 하나님이 산에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대신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걸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 리비딤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이 두 팔을 갖다가 옆에서 받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힘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두 팔을 잡고서 계속 위에다 받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다.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루하게 나열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문제 있을 때마다 관악산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포로로 있고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그러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높은 산에 올라가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됐다는 마음으로 그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피는 것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하고 결단을 봐야겠다 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과연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찾아가야 할 산은 어디인가? 말씀을 읽는 산이 여러분의 산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산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나가기 싫은, 올라가기 싫은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 청년들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머리는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다 목회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결단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에서 서 있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등산을 소시적에는 좀 좋아했습니다. 계룡산부터 시작해서 안 올라가 본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관악산 정상을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왔어요.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산을 산 정상까지 완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뭘까 이렇게 봤더니 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밑에서부터요, 나는 오늘 이 산을 정복하리라 라고 마음을 딱 먹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중간에 막 올라가며 힘들고 갈증나고 다리에 근육이 풀리고 이래도요, 잠시 쉬는 건 있죠. 속도는 느릴지언정 끝까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야, 산에 꼭 올라가야 그게 맛이냐? 그냥 올라가다가 힘들면 주저앉았다가 내려와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산에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적인 산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셔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그 영적인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올라가려고 하는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힘들어요. 내 삶의 환경이나 스케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반드시. 그럴 때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산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슴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을 못 찾으면 사슴은 목말라 죽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갈증을 다윗은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 죽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이에요. 여러분,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이 야곱을 떼어버리고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지 않는 거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당신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허리춤을 붙잡고 끝까지 질질 매달립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매달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뭔가 막 매달린다는 게 엉겨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매달림은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세상의 허다한 방법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해결되어지는 문제를 여러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영적인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그 산에 잘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근육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지구력이 강하더라고요. 잘 버티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지구력과 근육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산도 우리가 영적 근육이 준비가 되어지고 영적 지구력이 준비가 되어지면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하고 기도하러 주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거기를 갈 때마다 경쟁이 붙습니다. 며칠을 금식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거냐. 그래서 그 일주일을 금식을 다 하는 친구들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의기양양합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또 삼천포로 빠지지만 재미있는 경험이라 한번 얘기하면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필 제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금식을 포기하시고 아마 기도원에서 나오는 죽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트림을 꼭 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서. 그런데 그 트림한 그 향기가 제 코에 이렇게 맡게 되어지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아우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향기롭든지 아저씨가 김치죽을 드셨구나.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 나도 금식이 끝나면 저 죽을 꼭 사 먹어야지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식을 끝나고 나면 친구들은 어깨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중간에 금식을 포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깨가 축 내립니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오살림 금식 기도원을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굴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다 기도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에 나온 사람이 어깨가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겁이 났지만 밤새서 그 무덤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는 거죠.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나요? 어떻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3분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바닥이 납니다. 5분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3분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오늘은 10분 기도를 채워야겠다.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아가면 10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또 다음 해로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0분, 30분,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훈련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내가 큐티를 아침에 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내 책상에 앉아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훈련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산에 오르면 여러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등산 한 번쯤은 산 정상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딱 내려다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했더니 저희 딸내미가 야 내가 여기를 올라왔다고? 이 마음이 먼저 든대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 뿌듯하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니. 그런데 보통은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아래를 내려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세상이 참으로 넓구나. 그리고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았던 내 환경이 저렇게 작은 곳이었다니. 야, 내가 저기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구나. 저기서 발버둥 치며 살았구나. 왜 저렇게 살았을까? 세상은 이렇게 넓고 하늘은 넓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저 넓은 세상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좁은 시선으로 내 환경만 탓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넓은 시선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갖게 되어졌으면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비록 나의 삶에서 이런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 뒷면에서, 이 넘어서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영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칠 필요 없겠구나. 너무 이렇게 악착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자. 믿자.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자.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영적 여유로움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거라. 뭐가 반복되어져 있습니까? 두 구절에 보라 보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이 영적 산에 올라가야 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9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산 저쪽을 바라보며 야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산에 올라가며 야호하는 걸까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서 산 올라가지도 않고 주차장에서 야호 야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 나갔구나 제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산 밑에서는 야호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담대함이 생깁니까? 내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넓은 시선을 가진 담대함, 이런 것이 그로 하여금 산 정상에서 야호 하고 외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야호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까?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산에 올라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기를 잃어보셨습니까?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외롭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산에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문제를 향하여서 야호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다 끝나면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병이 다 나아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는 자는 그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